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앞에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앞에 보시면 좀 편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도로로 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들어보셨죠? 그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덕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마가가 이제 복음서를 쓸 때 물으면은 굉장히 이제 신앙이 깊게 되고 이제 성숙된 신앙이었지만, 이때에는 마가가 그렇게 성숙된 신앙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가가 왜 마가 때문에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가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바울과 바나바가 본문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화목을 하셨지만 화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우리 항상 화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찾으시면 좋지만 선생님의 속도가 좀 느리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정 찾고자 하시면 찾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이 할 수 있거든이 뜻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그만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각자에게 활약한 믿음의 분량과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고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가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음의 분량이 틀리고 능력 주심이 틀리고 은사가 각각 틀리니까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또 지쳐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 화목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주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때로는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적극성 있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할 수 있거든 이란 뜻이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아니라 우리가 적극성 있게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떼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저희가 먼저 화목하기 위해 앞장서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보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이제 주님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또 음성을 듣고자 주님과 교제하고자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체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의 여러 방법과 유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와 또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그냥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한몫하지 못한 그런 흥미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랬을 때 그냥 떠오르게 한 각자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떠오르게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먼저 내가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제가 아까 좀 소원하게 했으니까 저한테 더 소원한 것이 있으니까 해서 제가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라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기 이전에 혹시나 그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한목에 초인적을 넣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먼저 나의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는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와 친한 친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나에게 항상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와 화목하기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 믿음대로 나의 능력대로 주신 은혜대로 예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은혜는 내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우리 부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친구 간에도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 사람은 네가 미안하다 해라, 저 손을 내밀어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둘이 어떤 다투고 약간 관계에 좀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그 관계가 좋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보면 모를까 계속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먼저 내밀어 하십니다. 그다음에 저 여러분이 그럴 때도 쭈삣쭈삣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동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지라도 자존심과 마음이 언짢아도 저희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화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저희들의 마음을 알아 그 바로의 마음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행했던 하나님의 그런 능력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만지셔서 그분의 강박한 마음을 깨닫지 못한 마음을 깨닫게 해서 자연스럽게 또 그분과 화목하게 있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냥 기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처럼 먼저 네가 가서 하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모두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적극적인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한 구절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가 맺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가 누구십니까? 우리 은고사님 누구를 믿으세요? 바보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저희들의 신앙의 주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뭐 세상의 소설, 뭐 세종대왕을 알기 위함이 아니고 뭐 어떤 철학을 알기 위함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 모든 행하신 삶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빛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닌 저희들의 죄 때문에 흘릴 보좌를 걸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히며 순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지 못할지라도 저희 자존심과 언짢음을 버리고 화목을 위한 손을 내밀며 다가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을 내밀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희정 집사님, 주님처럼 십자가에 진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잘못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처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리라 할 때 그게 쉽습니까? 십자가에서 지어서 죽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을 상하고 언짢아도 손을 내밀고 손을 내미는 게 쉽습니까? 질문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지시면 어렵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물론 힘들겠지만 자존심이 느껴지고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그러한 언짢음이 있었지 않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발가벗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끄러움을 예치 않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는 저희들의 잠깐의 자존심과 언짢음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 이러한 자존심을 버리는 행동이 바로 저희들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가정이 화목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생활이 또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희가 속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저희들이 이러한 저희가 이제 행복을 꿈꾸지 않습니까? 저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렇지만 이 행복을 꿈꾼다고 그냥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바로 예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나무 앞에서 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이 빨갛게 익으면 이치는 바로 중력의 법칙으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감이 언제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감을 먹으려고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이 입고하게 적극적으로 따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은 게으른 사람을 표현하는 저겁니다. 저희들의 행복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희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수고해야 합니다. 이번 주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교회 청소를 못하고 이제 저희 목사님 혼자 있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늦게 또 새벽까지 또 아르바이트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다 난 핑계도 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도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로군요. 그러면은 서로 좀 더 편하고 좀 더 유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게으름과 분명히 도울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게으름과 책임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목사님을 혹사시켰습니다. 자리를 빌려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내 목사님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신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에 앞서서 우리 교회 목사님의 가정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또 누군가가 너무나 혹사한다면 우리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짐을 들어서 나눈다면 행복으로 더욱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이 교회의 주인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잉크가 떨어져서 효자금이 있는 홈플러스에 다녀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호주머니에 물열쇠가 없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방에 두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김지성 집사님이 저같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어르신이 무엇을 하고 있나 하고 제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가 무엇인가 죽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궁금하게 제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르신 무엇을 그렇고 하고 계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어르신이 예 제가 쓰레기가 있길래 좀 주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교회 앞에 쓰레기가 있다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방 안에 있는 길거리 어떤 곳이든 우리가 쓰레기를 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김희성 집사님의 그 모습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지혜로운 예배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교회도 아닙니다. 김희성 집사님 모습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의식을 가지고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일이든 평소든지 교회를 위해 일쓰시는 성도분들이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여기는 특히 이제 우리 저희 교회 일꾼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힘들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목사님을 조금 더 벌어준다는 짐을 벌어준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교회에 더 신경 쓰고 그 교회에 신경 쓰기 바로 나의 가정에 또 신경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하고 한 기지개 한번 켜서 이제 식사하다 보니까 이제 잠이 오고 목사님은 좀 힘든가 보네요. 계속 주무시네. 네, 그러시네요. 기도하고 계신가 보네요. 계속 기도하시네요. 그러다 이렇게 빨리. 원장님이 좀 살이 찌셨네요. 통통이죠.
우리 찬양 한곡 불러요. 그래 찬양 부를까요?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631장 631장 그러니까 몇 장이었죠? 진짜가 620장 권사님 한번 십자가를 461장. 461장 461장. 십자가를 지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저가노라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들의 가라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진 우리가 너는 기억하고 있나 무언가는 강도를 그날에게 하였을 때 나무로라 하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이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 우리 두 손 굽어 찬양 드립니다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진 우리가 없는 분을 나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맡기겠다 주시니 이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도신 주님이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마신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진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나 오실 때 용감한 마음을 주어 손들 때가 아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도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만 속하라 주만 속하라
사진 보이시죠? 네. 이 사진은 그 작은 그 풀에 작은 물방울들이 이렇게 맺힌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물방울들이 그냥 손에 뭐 잡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자꾸 많이 가지고 물 한 방울이요. 그런데 이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가지고 다음 편에 보시면 바로 바다거든요.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이 바다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넓고 깊고 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넓고 크고 측량할 수 없지만 이 바다의 깊고 넓은 이러한 큰 바다가 방금 전에 그 작은 이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리라.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5개의 빵과 떡과 2마리의 그 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였던 주님의 그 기적적인 일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30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그 씨앗, 그 겨자씨는 일반 씨앗보다 극히 작은 씨앗이거든요. 우리 일반 씨앗은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겨자씨 하나는 보일까? 눈이 안 좋고 뭐 저도 이제 저도 한참 어리지만은 눈이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노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더 그러시겠죠. 그런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씨가 겨자씨 하나리 나중에는 32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기루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까 그 방울 작은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풀에 맺힌 그 보일라 말랑 물방울 모여가지고 바다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그 한 겨자씨 하나리 이렇게 자라남으로 많은 동물들이든 사람들이든 그렇게 유익을 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은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달라드리는 걸 나눈다고 그러냐면은 가정에서 이제 교회들이 그걸 나누게 된다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또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 바로 주님께서 택하시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김일사님 뭐 목사님만 부르고 전도사님만 부르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혹시 다른 분들이 이제 오전 설교를 들으셨는데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김재희 지사님. 통계에 따르면은 작년 11월 15일 오후 5시에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얼마나 더 늘어났겠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점점 이제
감소된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애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감소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외에 막 그 인도나 막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막 인구가 아프리카나 막 늘어나거든요. 전부. 뭐 인도는 뭐 신뢰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구죠. 80억이라면은 엄청난 인구지 않습니까? 우리 100명만 사람이 모여도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공간에. 그런데 이거 80억 명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다. 네. 그것도 심행하여 불렀다. 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원사님한테도 하시고 우리 김사님, 홍보사님, 우리 목사님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심행하여 불렀다. 그러고 생각하면 그 80억 명 중에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입니까? 나를 가까이 보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부르신 것만 아니라 그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계의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강사님이나 유명 강사님만 세계 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허락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큰 사명입니다. 아멘. 지금은 작은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지만 훗날 저희들이 큰 선을 받는 모두가 될 것이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아까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택하고 도로로 가고. 성경에서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빠졌네요. 12장 12절.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이거 놓고 한번 성경책 있으시면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나머지는 제가 준비를 되게 빠졌네요. 우리 김일수님 성경책 없으세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바나바의 조카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데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 집에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의 어머니라고 하지 왜 요한의 어머니냐고 기록이 있을까요? 그건 헬라식으로 하면 요한이지만 로마식으로 하면 마가였기 때문입니다.
삼촌인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원인이 된 마가는 바울과 헤어져 삼촌 바나바를 따라 사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가 어떤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 이전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다투게 된 원인은 마가가 떠나버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바울이 말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가 떠나버린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사도행전도 13장 13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오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거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에르사렘으로 돌아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 바로 마가라고요. 요한이란 것은 헬라식으로 하는 말입니다. 마가를 헬라식으로 이야기할 때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선교지에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가 사역지에서 떠나므로 바울은 마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함께 사역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물론 삼촌이니까 마가에게 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마가가 바나바의 삼촌이라는 내용들이 담겨져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마가가 그냥 관계가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냥 마가의 그 선교지의 떠남으로 인해서 바울과 마가의 그런 관계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함께 합독해 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떠나가니라. 바울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났고 바나바와 다툼의 원인이 된 마가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실은 이 시기는 빌레몬서를 쓴 시기는 바로 그 마가와 함께 1차 선교여행 그때 무렵이니까 이때는 한 1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이 1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 마가와 나의 동역자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의 동역자. 그런데 바로 그 마가와 다시 동역자가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두 사람의 화해 시간도 인간적인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제각각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이 제각각의 믿음의 분량한 만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보면 지금도 아파트를 짓는 우리 주의를 보면 아파트를 지금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새로운 집들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많은 집들이 주인이 없는 집이 없거든요. 다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각각의 집은 주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집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한테는 청지기로 주인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복을 맡겨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 교회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저에게 또 목사님께 주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 교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이 교회를 주인의식을 갖고 아까 우리 김정희 기사님 그 간증을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저희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고 나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저희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